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이죠. 20절, 21절 이렇게 봤어요.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요.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자기가 어떤 자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뭐요? 선비는 우리가 배웠죠. 율법 교사라고 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변사, 말 잘하는 자, 토론하는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요? 없다고 선언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죠? 없다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사, 말 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 있고 자기들은 교사고 자기들은 말을 잘하는 자고 토론을 잘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뭘 한다고?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누구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인데 그들을 뭐요? 미련케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본문 20절에 보니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세 번을 반복하면서 뭔 말이에요? 없다고 선언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누가 선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으로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2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하나님을 자언들하는 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뭐 정말 하나님 있어 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가 뭐죠? 전할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오세요. 이건 또 전도다지만 이 원어는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 그러니까 막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그것도 전도죠. 그래 진짜 이 전도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자, 전도 써보세요. 케리그마라는 뜻이에요. 전도가 원어에 케리그마인데 케리그마라는 헬라어 원어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다고. 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 전도. 다시 하면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타락한 자들을 뭘로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전도. 전도가 뭐다? 말씀. 그렇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말씀을 전한 전도가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보이죠? 2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가 말씀이 어떻게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전도 하나님 말씀으로 뭐한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캐리그마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전도, 전할 전자, 말씀 듣자. 말씀을 전도, 다시 말해서 들을 때 하나님 뭐 한다? 구원하시고 기뻐하셔.
근데 왜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잘 올라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기 싫어서도 그렇고, 누구에게 구속되기 싫어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딱 그 구속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리하면, 자, 전도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언더라인 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한다? 구원. 그랬지. 그러면 전도는 말씀은 믿게 하고 구원한다. 됐죠? 보이죠?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 전도는 믿게 되고 구원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뭐 기뻐한다. 사실요, 예배 안에 들어온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도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잘 전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시편 94편 읽어보십시오.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안사.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안사.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헛된 거예요 사실. 다 우리말로만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걱정하고요. 막 미리 어찌 될까봐 걱정. 미리 그걸 막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 뭐라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겁니다. 주의 법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겁게 와 닿을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고 복 있는 자랄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 진짜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해요? 휘둘러 쳐서 보호하고 좌절된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믿음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육이 어떻게 강건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왜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 저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훈하신 말씀을 받은 자, 복 있는 자. 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다?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한다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뭐 한다? 평안, 샬롬. 우리는 그런 악인이 영원한 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뭘 주면 평안, 심판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조금 뭐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언제나 적어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직한 자. 결국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 23절까지 우리 볼 거예요. 조금 가봅시다. 자 16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하는 자를 칠고.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행악자 있잖아요. 행악자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행악자가 달렸잖아요. 우편 좌편 강도들. 그죠? 그 행악자 그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며 치라니까 문자적으로 때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런 행악자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을 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계속 모든 게 높아지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잃지 않냐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들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요 고난이 조금 오면 다 죽어갈 것 같이 하고 좀 좋으면 막 희낙나하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조금은 자기 기에 거슬리면 그냥 저거는 막 싫다고 이래버리냐고.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 지금까지 도대체 말씀을 뭘 듣는 거예요? 어? 오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행악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죄악 행하는 자 동그라미 쳐고 행악자 죄악을 행하는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 말씀으로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돼. 여호와께서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도와요? 말씀. 그렇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래라 했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자 가로 묶어 보세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 역경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그 내가 그냥 계속 밑으로 나 떨어지고 좌절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어서잖아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게 사람이 좀 단순해야 돼.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갖고 그냥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베개 베면 5분 안에 다 잠자기로.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어갖고 하여튼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자야지 몸이 정상으로 회복될 거 아닙니까? 하루 피로를 탁 풀어주고. 자, 다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0절이죠? 시작. 윤례를 빙자하고 잔을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그렇잖아요. 어찌 하나님과 교제할까? 그 다음에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의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어떤 점에서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반석. 누가? 하나님 여호와. 뭐가? 말씀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 저렇게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걸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산성이고 피할 반석이라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산성이고 피할 바위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갑시다. 마지막 23절 시작.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게끔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아셨죠?
자, 한 번 더 찾아보자.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아니면 맞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 받아요. 평안 기쁨으로. 근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도 어떻게 응답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걸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과 달라요. 우리는 더 넓은 길을 좋아하고 안전한 길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도 이끌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가는 길과도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생각을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본문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고였다고요? 아주 분파가 많고 은사가 많아갖고 다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권장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어떤 지역이라고? 해양 지역이에요. 무역이 중심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역이 중심지고 발달하고 돈이 많고 뱃사람들이 많으면 술집이고 장녀들이고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음란한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쭉 고린도 보지만 그런 도시에 그런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 들어와갖고 또 좀 있으면 난리 칠 거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도 많고 우리가 봤잖아요. 뭐 나는 개바가 좋고 나는 뭐 아볼로가 좋고 막 이렇게 싸움하고 막.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자기 억세 사실은. 막 그대로라.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은사적인 것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를 구하는 기뻐하였도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잖아. 우리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거절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서 이런 구원을 받는지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목회자라는 이 길에 서서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자, 우리 그 본문 보고 마칠 건데 22절에서 보세요. 22절에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뭘 요구한다? 표적. 맨날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 헬라인들은 누구죠?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알듯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고 맨날 표적을 해요. 우리 알잖아요. 500리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또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안 해버리잖아요. 오늘도요,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는 뭘 찾아요? 거기에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를 보세요. 유대인자 22절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누구죠? 예수를 믿는,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렐루야. 저도 전도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되거든. 근데 뭐 교회를 다니면은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것만 전해. 이런 것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아셨죠?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전하지 않고요. 뭘 전해요? 교회 나오면 뭐 병이 낫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무슨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원색적인 이 복음은 제껴놓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자기 성경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자기 노트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 거리껴요.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는 미련. 그게 무슨 너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게 뭐가 유익이 돼?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어디라는 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택하신 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어디서? 세상에서 죄악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른 자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불러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요. 하나님이 불러내지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여기 집중해야 될 게 부름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세상은 미련하게 보인다잖아. 세상에는 꺼리끼고 미련하잖아. 예?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꺼리끼고 미련한 자라니까. 그게 뭐가? 근데 우리에게는 그거예요. 그거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23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에다가 핵심을 걸어야 돼요. 아셨죠? 저도 설교를 할 때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설교를 전하면은 꺼리끼고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뭐 십자가밖에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소리를 저도 들어봤어요. 교회 와서 뭐 그러려고 왔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이제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뭘 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셨죠? 정말로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뭘 전하는가? 뭘 전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너무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니 여러분, 그거 이야기 않고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자고.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겠다? 25절. 미련하게 보이고 약한 거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 여러분, 우리가 다 묵상해 갖고 더 묵상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숨겨놨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더 막 잘 되면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잘 되니까 나도 교회 다니라 이럴 건데 왜 십자가냐고.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막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막 좋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안 돼 막.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